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인생이 형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먼저 열어서 좀 더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편 우리 한번 보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이죠. 성경의 맨 앞에 5권.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여기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인생이 형통한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항상 복이 임하고 인생이 형통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복도 임하지만 여러분 고난도 뒤따른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도 따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요. 그러나 고난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20장 전체를 다 같이 읽은 이유는 우리가 사실 에레미야 이게 예언서잖아요. 별로 우리가 잘 안 읽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 읽었어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가 항아리를 하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거 항아리는 아닌데 하여튼 항아리라고 생각하시고 항아리를 들고요. 성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고 가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도 다 오고 가는 거기에서 이 항아리를 하나 들고는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해요. 그는 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깨트림같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나라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는요.
들고 있던 이 옹기를 깨뜨려 버려요. 저도 오늘 사실 이걸 깨야 되는데 깨뜨려 버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성전으로 가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기 가서도 똑같이 외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전에 가가지고 예레미야가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1절, 우리 성경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이때에 이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예언을 마치고 났을 때, 말씀을 선포하고 났을 때 가장 흥분하고 화가 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스훌.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제사장이죠. 예. 2절에 보시면 그 화가 난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느냐면 때리고, 그리고 목에다가 고랑을 채워가지고,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옥도 아니고 성전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성전에는 감옥이 없잖아요. 근데 성전에다 가두어 버려요. 때리고. 여러분, 바스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야, 지금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타락했구나,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이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깨뜨리겠다고 하는데, 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아야 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순환을 당해요. 자기는 선지자, 여기는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대표자, 제사장.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유별나? 그냥 대충 살아. 아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사회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초신자야? 왜 그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초신자야? 다 그런 거지 뭐.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가장 먼저 다가오는 유혹과 반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교도가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신자들일 때가 많지 않아요? 사실. 아내는 열심히 말씀 중심이려고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여보 적당히 해, 적당히. 여보 기도한다고 다 돼?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거지. 아니, 나 올해 특별 새벽 기도 좀 작정하고 나가보려고 해서 나오고, 나는 말씀을 듣고 주일날 도전을 받아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쵸? 마치 바스훌이 선지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옆에서 거들어도 지금 부족한 형편인데 오히려 때리고 감옥에다 가두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쵸?
유혹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고난. 자, 근데 그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로 가보시면, 바술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다른 백성들로부터 에레미야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7절, 8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에레미야가 그래서 고백을 해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8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종일토록. 왜 에레미야가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9절에 가보시면 에레미야가, 같이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9절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조롱하고 자기 편이 돼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보, 지금 왕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왕도 지금 너를 죽이려고 대적하고 있는데, 저 죽으려고 왜 저러나. 그래서 야, 내가 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되나?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사람이 어리석을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네. 그래서 아이고 나 말씀대로 이제 살지 말아야 되겠다 했더니 고통과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안 살자니 계속 성령께서, 그쵸?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좀 더 참지, 인내하지. 근데 그렇게 살려니까 아이고 손해가 너무 많아요. 힘든 게 너무 많아. 말씀대로 사업하고 장사하려니 아이고 손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마치 에레미야처럼 고통과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있어서 축복도 임하고 복도 임하고 형통도 임하지만 정반대. 오늘 성경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찾아왔고요. 두 번째,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말씀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있어. 아, 이게. 그쵸? 저는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번뇌, 목회자의 고뇌는 언제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줘야 돼. 근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이 사람이 꼭 필요한 말씀이 이것 같은데, 자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 이 사람이 믿음이 그만큼 안 되는데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이구, 이러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실족하면 어떻게 되지? 목회자의 번뇌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그쵸?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성도들을 붙잡고 그 사이에서 뭐예요? 사이길을 가는 게 목회예요. 사이길. 그쵸?
예. 너무 강해도, 그렇죠?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잘 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예요? 힘든 거죠. 굉장히 번뇌가 많고 고뇌가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성도들의 고뇌와 번뇌는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근데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이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과 고민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는 14절로 18절, 지금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보는 겁니다. 14절부터 18절, 느닷없이 갑자기요, 에레미야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뱃속에 나를 품고 있었을 때 그냥 나를 어머니 뱃속이 무덤이 되게 하시지,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 하시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내가 받게 되는가,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만 되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한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이 고통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인생 살다 보니까 너무 고난 심해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이민 와가지고 너무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어떻게 해요? 그냥 한국에서 안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부부 갈등이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나지 않았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주 극한 절망.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요즘 내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예? 저를 보고 하라니까 부담스러우셔서 못하는 것 같은데,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임할 수도 있는 갈등과 고민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근데 환경과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종의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value, 그렇죠? 이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치관이 충돌을 하죠. 충돌을 해요. 가치관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 결과는 뭐냐? 갈등, 고민, 번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피해나 고난이 있는가? 지금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어서 겪게 되는 그런 에레미야와 같은 고난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손해가 나고 심지어 바보 취급, 딸을 당하고, 왜 이렇게 유난 떨면서 예수를 믿어? 그렇죠?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성경 말씀대로 하려니까 자존심이 무너지죠. 왜요?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거든. 짓밟아 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청년인데 믿음이 좋았어요. 한국은 꼭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바로 자기 위에 하여튼 선배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히느냐? 여기는 불교 열심히 믿다가 온 불교 신우회 회장을 하다 온 사람이고, 요 쫄병은 기독교 동아리 서클 CCC 회장을 하다 온 사람이라 서로 앙숙인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한국 군대에서 그런 거 옛날엔 했어요. 요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추석이나 이럴 때 뭐예요? 고사 지낸다고. 고사. 돼지머리 갖다 놔놓고 간부들이 다 와서 병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뭐 부주의가 돼서 사건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이제 목이 달아나고 그러니까 그 돼지머리에다가 10,000원짜리 꽂아놓고서, 그렇죠? 오늘도 추석이잖아요, 한국. 여러분 한국 계셨으면,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다녔던 분들은 오늘 집에 가면 참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추석 때 이거 가서 절을 해 마라. 나 예수 믿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여기서는 오늘 한 번만 그냥 가지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랬으니까 그냥 오늘 하고 내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갈등. 근데 이게 쫄병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너 잘 걸렸다 오늘. 그래가지고는 이 선배가 때립니다. 야, 군기가 빠져서 쫄병이 감히 여기 지금 소대장도 와 있고 다 고사를 지내는데 네가 분위기 다 깨? 때리고 막 때리고. 저도 군대에 있었는데요. 와, 아주 예수의 옛자만 들으면 몸서리를 치는 하여튼 인천 출신의 모 상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생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제 기도는 이거였어요. 항상 제발 저녁에 근무 나갈 때 저 암흑의 상병하고 같은 근무조가 아니게 해주십시오. 이야, 하나님 안 계시더라고. 꼭 그 뭐 있잖아요. 순찰도 안 도는 그런 시간, 2시에서 4시 막 이때는 뭐 순찰 안 돌아요. 순찰 도는 분도 너무 피곤하셔서 꼭 그럴 때면 이 사람하고 꼭 같은 조가 걸려. 그러면 그냥 2시간 내내 계속 매 맞고 얼차례 당하고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나갔더니요, 내 등을 턱턱 두둥기면서 하는 얘기가, 야, 한이병 힘들지? 이게 웬일이야? 이 사람이 나한테 맨날 그러더니, 그러니까 갑자기요, 이 울음이 확 올라와가지고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 상병이 나한테, 야, 그렇지, 사람은 본심은 다 착한데, 다 착한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가 담배를 딱 꺼내가지고 야, 힘든데 담배나 한 대 펴라. 아이, 근데 이게 가치관이 또 문제잖아. 이거를 이번에 그냥 내가 피면 어떻게 돼요? 잘 넘어갈 것 같아. 근데 이걸 안 피면 이 까탈스러운 사람이 또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담배를 못 핍니다. 그랬더니 못 펴? 이 담배 한 갑을 딱 빼가지고요 20개를 갖다가 그냥 여기다가 물려갖고 한 번에 탁 하면 절대 뱉으면 하나 떨어질 때마다 100대씩 때리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20개를 붙였는데요. 여러분이 목사님 뭘 알겠어, 술하고 담배. 그때 펴봤으니까 알아요. 하니까 아마 콜록콜록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하는 게 뭐냐면 일어났다 앉았다를 100번을 하래. 숨이 차잖아.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뱉지도 못하고. 독해. 이 사람을 언젠가 한번 꼭 만날 것 같은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저보고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 오늘 제가 병신 이러더라고. 병신. 내가 너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신참이요 계속 매를 만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예수 계속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잠자리에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고사 지내는 데서 분위기 깼다고 때렸던 그 사람 전투화를 그냥 광을 내놓은 거예요. 만질만질하게 닦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신병이 이겼죠. 그렇게 매 맞고 병신 소리 듣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들지도 못하고 대들지도 않은 거죠. 그냥 매 맞고 밤새. 근데 그 밤에 그 때린 사람 전투화를 신발을 군화를 윤기나게 광을 내서 탁 놨으니 그 아침에 그걸 보았던 이 고참이 심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뚝 떨어졌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너 오른뺨을 맞았어? 그러면 왼뺨도 돌려대.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먼저 용서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를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면 바보. 그렇지 않아요? 바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존심 무너지고요. 손해나 손해. 손해 난다고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장사하는데요. 뭐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피해하고 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순되고 죄악된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의 고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마지막 질문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갈등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의 고난,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하고 고민이 있고 이게 막 자존심 무너지고 손해가 나고, 그게 나에게 있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게 없다. 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고난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이 오고 가족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데 만사형통하더라.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형통도 있지요. 우리가 분명히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고민이 있죠. 갈등이 있죠. 심지어는 고난도 있죠. 이게 꼭 선지자, 예언자,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사,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없다 내가. 그러면 나는 지금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에레미야가 경험했던 것, 이게 에레미야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가?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임할 수도 있는 갈등과 고민이 나에게 있는가?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손해나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없다면 나는 지금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둘째, 말씀 중심으로 살 때 갈등과 손해와 고난이 임해도 그것이 바른 성도의 삶, 진리의 삶임을 깨닫고 견디게 하옵소서. 셋째,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 말씀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